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 후서는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칭 수제자로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드로가 성질도 급했고 좀 좌충우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왔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바로 그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그 나그네를 향해서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베드로 전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은 이미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 고난을 받는 마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옷을 삼으라. 갑옷.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보존해 주느냐, 방어해 주느냐. 그 갑옷을 입으면 방어가 되는데 그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이 너희들 신앙의 방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야, 이 고난 우리가 언제까지 받아야 돼? 야, 우리가 이런 고난 받고 있는데 이거 정당한 고난인가? 이거 우리 이런 고난 받아도 되나? 만약 이런 고난 받았는데 나중에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우리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우리들이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때 드는 생각 다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혹과 미혹과 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느냐? 그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너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이 무효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런 쓸데없이 육체의 아픔으로만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가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한 가장 유용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혹이 오고 의심 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공격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갑옷이 되어서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의심이 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방어용, 보호용을 삼으시라는 그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1차적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를 그쳤던 분은, 죄를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죄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를 끊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 고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정말 막중한 거죠, 그죠? 자, 지금 전 인류가 뭐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거 다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거 거기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 갈등, 문제들,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모든 문제를 다 파생시키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하고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또는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뭐 어떤 핑계를 대고 무슨 말을 해도 죄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갈등 그거 전부 다 죄가 다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영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히 하면 기후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지금 저렇게 전 인류를 지금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할 만큼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기후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그거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뭐 1차 대전이 끝나고 뭐 영국이 2차 계약을 뭐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기후 재앙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자, 이 고난 또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죄를 끝냈다. 터미네이터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뭐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는 예수님이 끝낼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죄를 멈추게 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 있는 죄의 영향들, 죄의 권세들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염원해왔던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끊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를 끊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공격해오는 유혹해오는 죄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죄의 근세를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정욕, 그러니까 탐욕, 세상의 탐욕과 우리 육신으로 일어나는 그런 쾌락과 정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탐욕과 정욕을 추구한다는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반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탐욕에 빠진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안 하니까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 고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은 우리가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세를 극복하게 되고, 고난에 동참하면 죄의 근세를 극복하게 되고 모든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3절 끝부분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정욕과 탐욕은 이제 다 옛날에 이방인처럼 살던 때 행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삶과 구별되고 이방인처럼 살 때 쾌락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 살았던 그런 이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막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의 근세를 극복하고 세상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죄의 근세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아닙니까? 이게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유익, 즉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장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 때문에 약간만 고난을 당하면은 에이, 내가 이 자리를 도망갈래, 이 자리에서 고난 싫어, 내가 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뭐 고난 당하려고 예수 믿냐, 내가 뭐 고난 당하려고 교회 다니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자,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난도 있고 뭐 재산상의 고난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오해당하는, 배신당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죄의 근세를 극복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얼마나 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자, 4절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탐욕과 그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하고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야, 뭐 니만 잘났냐? 니만 뭐 거룩하냐? 니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비꼬는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할 때 뭐 그 술 마시러 가고 룸살롱에 가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뭐 뭔가 불륜을 하고 이래도
그게 세상의 풍조고 그 공동체의 풍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찔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니만 잘났냐 하면서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 그런데 4절 5절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해서 고난에 동참하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런 사실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즉 내가 세상이 고난 당하는 자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비방했는데 그거 나중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 비방하는 자가 올바른 게 아니고 비방당한 자가 올바랐다는 것. 신앙생활 때문에 비방당하는 자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로서 시기와 어떤 질투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바른 사람이 아니고 비방당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들 그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비방하는 한쪽 말만 들으면은 막 한쪽 말이 A를 위해서 막 비방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비방인지도 몰라요. 그냥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A를 좀 비방을 해. 그걸 듣고 보니까 또 논리가 맞아. 왜? 한쪽 말만 들으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수십 번 더 했습니다. 벌써. 한쪽 말만 듣고 비방하는 걸 들으니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방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비방당한 자가 올바른 사람. 자,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납니다. 모든 전모가 우리 속에 있었던 마음의 의도 그리고 그때 말을 비꼬았던 것들, 말을 비비털렸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의 말만 들으면은 저 비방 당하는 저 사람 참 비방 당할 만도 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요 180도로 바뀔 것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들었던 것 또는 우리가 지금 비방하는 내용들 누구누구에 대해서 수군하는 내용들 그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정을 다 까발리면요 이곳이 지옥이 될 만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비방당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가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6절 4장 6절 이거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3장 19절 20절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참 성경에서 아직 완전히 주석되지 못했던 완전히 해석되지 못한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자 성경의 내용도 쉬운 내용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뭐 쉬운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내세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고린도전서도 보면 부활 이후의 삶,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제 내세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참 신비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100%다 알아듣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게 3장 19절 20절이고 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3장 19절 그리고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한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의미, 고난을 당하는 유익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4장 6절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명쾌하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 못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것만 잘하면 미래는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거죠. 아버지가 내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선물 내용에만 늘 관심 있는 애가 있고요. 그러면서 선물 내용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개판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지 못할 선물 아닙니까? 자기가 멋대로 살면서 나쁜 일은 다 하면서 보상에만 자꾸 신경 써요. 무슨 보상이 주어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건 뭡니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고 무슨 보상이 있을까?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어떻게 받을까?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 19절, 20절, 4장 6절을 합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이 죽었던 것은 거짓말이야. 죽은 채 했던 거야.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 살짝 숨었다가 부활한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바라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가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신 분이다. 우리는 내세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 두 개만 확실히 믿어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종말에 주는, 마지막에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게 2000년 전에도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그 신앙생활이 없으면요, 신앙의 긴장감이 다 떨어져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기말고사 치는데 2개월, 3개월 전부터 미리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1등 하는 애들은 평소에 하니까 괜찮고, 그런데 언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공부했습니까? 2, 3일 전 한 사람은 그래도 한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책 피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했어요. 왜 그때 공부합니까? 곧 시험 치니까. 제가 쭉 보니까 1등 하는 애들은 늘 공부하고,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고요. 그래도 중간 이상, 중간 하면 한 3일 전부터 공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한 이틀, 하루 전에 학교 갈 때 버스에서 보낸 애들, 걔는 잘해야 전교에 꼴찌해서 뭐 1등, 2등 밖에 안 해요. 어쨌거나 꼴찌하는 애들도 시험 치는 당일에는 책을 한번 본다고요. 왜 그 시간에 그걸 봅니까? 곧 시험 치니까. 곧 지금 시험을 치니까 그거라도 한번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여전히 깨어.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고
때가 2000년 전인데 이때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한 세대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년, 40년에서 60년, 길면은 70년. 그러니까 AD 40년에서 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됐. 2000년 전에도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준비된 신앙을 보이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난 2000년 전 사람보다 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2000년이 지난 만큼 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도 없고 신앙생활에 능력도 없고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힘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긴장하지 않으면요, 일의 효율도 없습니다. 긴장해야 일의 효율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긴장감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아침부터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아요. 단어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긴장감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참 이것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어. 그런 긴장감 없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건 고문이지, 고문.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의 어느 책을 읽어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200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진짜 그런 거죠. 진짜 그런 거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왜? 자, 그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와 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너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온다. 우리 복음서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 베드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곧 오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뭡니까?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적으로 깨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의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도 좀 피곤하고 계속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우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명 데리고 간 이유가 편안하게 너희들 나머지 9명은 여기서 자고 너희들 3명은 내가 기도할 때니까 옆에서 좀 자라. 그렇게 데리고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이 기도하자. 마지막이다. 너희들 특별히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그런데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라, 기도하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도는요, 기도에 여러 가지 데피니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자고 있는 무감각한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의 다른 말은 뭡니까?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어떤 분 묻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잠도 못 자면 안 됩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새신자는 되게 좋은 성도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막 이 전 지구의 상황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기는 잠이 많아.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깨어 있느냐고 24시간. 그래도 그런 성도들은 되게 좋은 새신자예요. 신앙에 성숙할 가능성이 많은 성도예요. 그런데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깨어 있으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자, 깨어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늘 고민이 뭔 줄 압니까? 새벽에 다 깨어서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말고 제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참 우리 몇 년 전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정치적인 색깔 다 지우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작년에는 이태원 쪽에서 또 뭐 할로윈 축제하다가 또 죽고 이런 대량적으로 참사가 일어났던 적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갑자기 비행기가 뭐 하이제킹 당하거나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할 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참사를 당하는 그 사람들이 죽기 몇 분 전에 그 사실을 느끼잖아요. 아 큰일 났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구나. 딱 보니까 몇 분밖에 안 남았구나. 죽어가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자,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적군들로부터 딱 포위되고 막 지금 총 가지고 막 들어온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 마지막으로 할 걸 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100점 또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겁니까? 기도하죠. 당연히 하죠. 또 여러분 실제로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했던 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뭐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무슨 메시지? 사랑합니다는 메시지. 여러분 대부분의 참사에 보면요. 항상 그런 게 나와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다. 그제서야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던 자기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해. 죽기 일보 직전에 보내는 메시지가 그게 제일 많아요. 뭐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사랑에 대한 것이 각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식을 얘기하면서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러분 참사가 일어날 때 그게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은 늘상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마지막에도 뭘 우리가 기억하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깨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세 번째가 뭡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 대접이 왜 갑자기 대접하는 것이 나오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대접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세 번째로 말할 정도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순서에 대해서 순서의 우선순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순서로 따지자면 세 번째로 오는 겁니다. 야, 세 번째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홈리스가 됐을 사람도 있고요. 자기 집이 있어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다 뺏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산이 있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집이 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영접해야 되는 거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것이다. 원망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성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어떤 한 사람을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게 하는 것은 뭐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주일을 가고 한 달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이제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 오늘날 특별히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떨 때는요, 참 이것도 우리 현실을 보면요, 솔직히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우리를 해칠 사람인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뭡니까? 초등학교인가 유치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라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너희 집에 그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 열어주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그 시대의 대답인데 오늘날은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에는 낯선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뭡니까? 원칙 첫째, 문을 열어주지 말라. 둘째, 911에 전화를 하라. 이게 오늘날의 행동 수칙인데 이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그런 행동 수칙이고 원망 없이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 참 이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영접한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멘탈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우리가 행동은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행동의 신앙의 멘탈리티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얘기가 그 다음부터는 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지금 또 풀었다가는 훨씬 10분 20분 가니까 안 풀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더 마지막이에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고 지금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의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죄의 근세를 극복하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 깨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감사의 풍성한 삶이 살도록 도와주시고, 올 추수감사절에는 또 구역별로 또 화합과 단합을 하기 위해서 감사의 주제로 장기자랑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아버지 하나님 더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공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일꾼들을 선출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기후재앙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그들에게 능력과 그 평화와 속히 복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